자, 오늘이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또 장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오심을 축하하는 그 성탄절, 그 절기가 어떤 절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저 십자가의 돌아가심만 강조하며 지날 때가 많지요. 당연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 맞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해지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방점인 부활절 또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전 이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대강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특별한 기간이 지금의 이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조금이라도 더 경건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은혜라 용서라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또 40일간의 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하루 10분이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10분이라도 일찍 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또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즐기는 그 많은 것들을 10분이라도 내려놓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수많은 그 잘못들을 위하여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너무나 큰 은혜임을 알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기를 소망할 때 그 첫째로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이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붙잡아 세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에게 엄격한 그 기준에 합한 종으로 택하신 받은 사람이며, 또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친히 주신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리시고 또 엄한 기준에 따라 택함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분이 바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임무,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가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과 이 세상에 정의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올바른 그 도리, 상식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진리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정의를 선포하시는 분, 그 일을 감당하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를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주먹과 칼로 상대방을 누르고 정복하며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신 이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또 우리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들 인생은 한없이 강해 보이고 또 견고해 보이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만 때로는 조그만 시련과 어려움에도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에 꺾이고 마는 그 연약한 갈대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없는 자를 외면하며 소외시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연약함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있는 자들이 또 강한 자들이 더 가지려고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들 위에 한없이 군림하려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다 합니다. 그것을 세상은 정의라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셨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등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불어 꺼버리는 이 세상의 힘 앞에 예수님은 세워지신 것입니다. 상처 입은 갈대를 싸매시고 작은 눈빛 손짓해도 꺼져가는 그 등불에게 소망을 주시려 예수님은 그 앞에
겸손과 온유로 세워지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으로 오신 것은 이 불의하고 상식이 왜곡된 세상의 진리와 정의를 이루려 오셨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연약한 우리들을 진정한 정의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굽어져 있는 상식, 삐뚤어진 정의를 잘못되었다 말하고 힘없고 연약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연약한 등불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를 따르겠다 결단하는 사순절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은 이제 둘째로 죄에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이사야서는 전체가 66권으로 된 우리 성경과 마찬가지로 전체가 66절로 되어져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은 39권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39권, 또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27권 다 합쳐서 66권인 것처럼 이 이사야서도 크게 앞부분은 1절에서 39절까지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66절 마지막 절까지 이 27절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답니다. 아주 절묘한 구성이지요. 다시 구약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분열 왕국의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우고 범죄함으로 북쪽의 이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의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의 고향과 그 나라를 떠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무수하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 소경이요 영적 기머거리인 이들은 이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도 죄를 회개하고 그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듣지도 못하고 그 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은 버리고 떠난 이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내가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그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심을 이사야는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 포로로 잡혀가는 이 현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섬기고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절망에 갇혀있는 그들 앞에 이사야를 보내시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견고한 죄의 감옥에 갇힌 흑암의 어둠 안에 앉아있는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만을 위하여서 즐거워하도록 합니다. 그 죄는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익숙해지고 나 자신이 그 죄에 되려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도록 그 죄는 우리를 붙들고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죄의 감옥, 그 어두운 곳에서 갇혀 살고 있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그 죄로 굳어 있는 그 아픔에 무뎌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 오신 그분, 그 하나님의 종,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갇혀있는 문제, 지금 나를 올가매는 어려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감옥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그 주를 만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셋째로 새 일을 알리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이제 있을 그런 새 일을 알리러 하나님에게 붙들리시고 택하심을 받아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리실 그 새 일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옥죄고 있었던 수많은 죄의 문제들로부터 해방, 그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하실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새 일인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6, 7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 동안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제가 사랑하는 유스 아이 2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가 가출을 하고 얼마 뒤 추운 겨울 눈밭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로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잠시 한국을 방문한 사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착하고 해맑은 10대 아이가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다시 캐나다로 와서 그 아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가 섬기는 10대 아이들에게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이 10대의 긴 터널을 잘 지나가 달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내 이 10대의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연연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앞에 새일 구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들이 그 짧은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이 땅에서 겪었을까요? 그 길지 않은 10여 년의 시간을 살면서 또 얼마나 많이 넘어져 아파하고 힘들어 했을까요? 그러나 그 예전의 것을 기억도 생각도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새 일이 있단다. 이 소식을 전하시려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실패의 아픔,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거의 일들, 지나간 모든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 하시며 내가 새 일을 알리러 왔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꼭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제자들에게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Never give up.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내 삶의 희망의 끈을 내가 놓아버리면 우리 앞에 새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도 우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내 삶에서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부끄러운 일을 내 안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분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훨씬 큽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과거의 실패보다, 그 아픔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큰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일들보다 더 아름다운 새 일을 알려주시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새 일을 알리러 오신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예비된 준비된 새일 그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정의를 위해 이 땅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꺾일 듯한 우리들의 그 인생에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이루시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갇힌 우리를 해방시키려 오신 것입니다. 나의 문제 안에, 나의 죄 안에, 나의 고집과 나의 굳어버린 이 외로움 속에 우리를 풀어주시려, 자유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이제 이루실 새일 그 구원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여전히 지나간 옛일로 아파하고 좌절하며 쉽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새일이 있음을, 분명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시려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치유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우심 받은 우리 예수님은 이 썩어져 버린 세상, 진리와 정의를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정의를 이루시려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고집에, 나의 외로움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회방시켜 주시려 오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새일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날, 옛일로 아파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새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심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저희들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